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7월 2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로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Teach me your way, Lord, that I may rely on your faithfulness. Give me an undivided heart, that I may fear your name.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에 보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휴 잭맨이라는 울버린으로 유명한 배우가 장발장 역할을 연기했었지요. 장발장은 극 중에서 사실은 좋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교회의 신부님이 이 사람을 거둬주지요.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장발장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신부님의 이 호의를 저버리고 교회에 있었던 은잔 또 은그릇들을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경찰에게 끌려서 교회에 다시 돌아오죠. 이 은잔과 그릇들이 교회의 것이 맞냐고 확인을 하는 경찰들에게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교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분에게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장발장이 그동안 사회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살다가 처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이 바뀌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있는데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베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은혜의 선순환에 대해 나옵니다. 다윗이 노래하지요.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Teach me your way, Lord, that I may rely on your faithfulness.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신실함에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비슷한 구조이지요.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me an undivided heart.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That I may fear your name.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선순환이 보이실 겁니다. 주님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신실함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옮아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맞겠죠. 주님의 신실함을 더 의지하다 보면 당연히 주님의 길로 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더욱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품을 겁니다. 제 삶에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모셨던 군종 목사님도 그랬지만, 교회에 소속되어서 큰 교회에 제가 있었거든요. 군교회 중에는 큰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종 목사님만으로는 사역들을 다 커버할 수 없어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민간인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 목사님께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목사님은 더럽고 힘든 일 전혀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나서서 하셨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막힌 화장실 변기를 해결한다든지 고친다든지, 교회의 가장 더러운 부분들, 짐이 쌓여 있고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창고 같은 곳들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귀찮은 일로만 생각이 되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그분이 너무나 기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섬김이라는 것이 멋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기꺼이 나서서 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그 힘들고 굳은 일을 결국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복받는 태도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고도 복받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 아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섬김이 제 삶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만큼 섬기는 일, 또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하려고 하는 이 제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기는 누군가가 제 모습을 보고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황 목사가 사역하는 것을 보니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하라는 요청을 받으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한 가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잘못들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선순환이 일어나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국 이웃 사랑은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선순환 구조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흘려보내고 나누는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선물과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